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넘어 진리를 좇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버몬트주에 사는 샨 버니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으로 사용을 했으나 그 DMV에서 거절당하자 몇 년간 법정 투쟁을 벌였다가 법원에서 사용권을 허락했습니다. 우리 하이웨이에서 운전하면서 하다 보면 의외로 성경 구절을 쓴 그 번호판이나 아니면 대형 트레일러 차에 말씀이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행위 참 중요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찬이나 우리 믿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 뒤에 있는 말씀을 생략하고 그 말씀은 그 한 구절을 떼어서 얘기한 결과죠. 우리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그 바로 전절 그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린 자녀들이 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 우리는 그 부모의 그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죠. 여러 번 정말 유산을 하고요. 어렵게 얻은 그 아기를 병으로 먼저 떠내보낸 그런 성도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태풍이 불어 그 집 내 모퉁이가 무너지면서 그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그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바른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는 사랑을 좇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선민 백성이라는 그 편협된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좋았다라고 말하셨고요. 아담을 만드시고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셨기에 그 독생자를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앞뒤의 문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모세의 인도로 저기 출애굽하여서 우리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반석에서 또 물을 내주시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 낮에 그 뜨거운 그 태양을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그 추울 때 그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하고요.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그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와 같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 곧 사단에 의해서 입은 그런 치명적인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정말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던 사람이 그 지팡이에 뱀이 그려진 그 마크를 단 그 구급차를 타고 우리 병원에 실려와서 그 육신의 생명은 건질 수 있어도요, 그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정말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비웃고 쳐다보지 않아 죽어가는 자가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은 단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그 구원은요, 구원의 그 믿음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그 뱀의 독액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뱀을 보내신 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 불뱀도 보내셨고요, 놋뱀도 보내셨습니다. 놋은 심판을 말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 놋뱀을 쳐다본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살더라라고 말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멸망치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그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그 악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요. 대홍수를 보내셔서 그 방주에 탄 짐승들과 그 노아 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그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 노아의 방주, 무지개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인간의 죄악이 다시 땅에 가득 찼지만 그 무지개 언약으로 대재앙을 보내지 않으시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 자가 되어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알지만 내 삶에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모두 알 수 없지만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참 아들의 관계로 만드시는 그 가정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앙이 초보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자기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념이 깨지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어떤 문제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 정말 극심한 그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유년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찬송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귀엽게 찬송을 부리는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요. 정말 대견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 암송하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자처럼 오늘 그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16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코미조, 그 돌보다 공급하다는 그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요.
돌보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죠.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 죄라는 치명적인 독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뭐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인간은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정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기회,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도 그 인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그 아들들은 헬라로 휘오스고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란 말은 그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십자가에서 그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다시 하늘로부터 나아진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나아진 성도는요,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진실된 사랑을 줄 수 있고요, 아직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저를 믿는 자마다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그 심판은 그 헬라어로 크라노로요, 사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사용하는 그 크리마, 복수, 형벌보다는 정죄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으로 만약 자신이 정죄되었음을 깨닫는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으로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멸망받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와 있다는 증거고요. 이제 우리 입에 와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마음과 하나로 합해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 BC, Before Christ,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시기 전에 그 어두운 세상을 말하고요. AD는 아노 도미니, 그 주의 해, 즉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돼서 이제 빛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빛의 사람만이 그 빛으로 올 수 있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 정말 그들은 빛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빛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은
그림자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투과해서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늘에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데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사실 모두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사랑보다는 우리는 진리를 좇는 자, 어쩌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그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정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고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믿음 없는 자에서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바이블 타임 읽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 그 딸의 관계가 돼서 매일 그 진리의 말씀을 좇으며 그 영생을 향해 그 걸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